429장 찬송합니다. 429.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너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주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또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기도를 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이 예배당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세상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사랑과 매가 같이 가야 돼. 이걸 적절하게 잘 사용한 이 자녀들은 잘 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과 매가 같이 가는 거, 뭐 우리도 키워봤지만은 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사랑과 매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무한히 사랑하죠. 모든 걸 사랑하고 다 품어주지만은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또 때려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죄에서 떠나게 해주고, 그리고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근데 우리가 자식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제 잘못했을 때 좀 매를 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뭐 순응을 하지만 힘을 가지게 되면은 이 어떤 자식도 그게 순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혹 잘못했을 때 그 징계한다는 거, 그 분명히 헌법에도 나와 있고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징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은 그냥 순응을 하지를 않아. 교회 안에 그냥 이 난장판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논리, 은혜로 넘어가요, 은혜로, 그게 뭐 유야무야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봤을 때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아주 레디컬한 사람, 극단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90%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어떤 심한 말 한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이다.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걸 못했느냐? 이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못하고 그냥 사랑만 한 겁니다. 덮어주고 품어만 주고 하니까 이제 다 하나님을 이 땅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 하나님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이게 아주 그 개인적인 그런 것에 막 몰두한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얼마 전에 이제 그 옛날에 그저 어떤 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주영 씨가 그 살아 있을 때 북한에 그 소를 가져갔잖아요. 소 아마 튼튼한 소 몇천 마리를 가져갔을 거예요. 가서 그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그 정주영 씨의 그 소망은 이 고향에 기증해서 고향 사람들 이걸 잘 키워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훗날 가보니까 소가 없어. 다 잡아먹은 거야. 예. 그걸 이제 그때 본받아서 이제 씨가 대학생 선교에서도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염소 보내기 운동. 예. 그래서 염소를 보내면 염소 한 마리면은 뭐 한 가족이 뭐 그 우유도 먹고 뭐도 먹고 키우고 뭐 다 잘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 친구들하고 그냥 나이 많은 이제 다 동지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던 황승주 박사하고 같이 사랑의 봉사를 계속했던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가 그래서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 자기들이 봤을 때 염소를 예를 들면 300마리를 기증했는데 몇 년 후에 가니까 310마리가 있던가 뭐 그렇더래. 아니 300마리를 했으면 몇 년이 지나면 한 600마리, 1000마리가 돼야 되는데 300 몇 마리밖에 없더라는 거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잡아먹었구나.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염소나 그 소가 그냥 풀어놓으면은 얘들이 자랍니까? 풀이 있어야지. 예. 먹어야죠. 사료가 있어야죠.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소가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우리처럼 뭐 밥 한 공기, 요새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반 공기 먹고 요렇게 하는데 소가 그럽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소 한 마리가 먹어지기는 양이 그 사료값.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짚이 어디 있어요? 풀이 어디 있어요? 뭘 먹일 거예요? 소나 염소가 자라지 못하는 거지. 예. 튼튼해지지 못하는. 이 말라 죽던가.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지. 예. 도당의 고위 간부가 잡아먹고 또 좋은 소는 또 그 평양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잡아먹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게 정준 씨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붐이 일어나니까 시지 같은 경우에서 염소 보내기 하고 저도 조금 동참해 있는가 뭐 저에게도 막 오고 막 그러더라고. 염소 보내기 동참하라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신드롬 현상으로 그냥 우 하고 가버린 거죠. 아무도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 땅에는 지금 염소나 소를 키우기는커녕 굶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 하나도 없어. 예. 그 말을 하면은 그게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거야. 그 당시 무슨 정권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간 거예요. 돈 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공산당 간부들만 살찌는 그런 일이 있어버린 거죠. 염소도 다 사라지고 소도 다 사라지고. 네. 여러분 북한 농사 짓는 거 봤지만 사람이 전기 끌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징계로 하는 것이 사랑과 같이 가야 되는데 징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욕을 하든 때리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든 당신인 그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당시에는 그 사람부터 막 욕을 먹어도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생각하죠. 그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아이 뭐 말하려니까 찜찜해.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아유 그냥 내가 왜 이러나 성격이 왜 이렇게 못이나 은혜로 넘어가자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면은 그 죄가 쌓여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당사자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가면은 결국은 잘못돼 버리는 거죠. 잘못된 걸.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은 받기 싫어하는 거죠. 예, 받기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목회자들이 하나의 스타가 되어버리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 그 일들. 스타를 쫓아간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타를 쫓아간다. 스타를. 아이돌을 쫓아가는 거죠. 스타가 아이돌인데 아이돌이 그 영어인데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지금 쫓아오고 사람이라는 우상을 쫓아간다. 사람을. 굉장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서서 질문해 봐야 돼. 그리고 이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랬을 땐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은 성서의 원뜻은 아이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죠. 파이디온이 헬라어로 이제 아이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교훈을 주고 때로는 벌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때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화가 난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막 화를 내면은 그건 분풀이 하는 거예요. 분풀이. 하나님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너 이게 잘못된 거야. 그게 징계라는 거지. 징계는 매를 막 휘두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비추었을 때 이게 잘못된 거야.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성장한다. 바르게 성장.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대우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아들이라 하는 말은 이야기하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아들은 그 자녀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는 그 1900 미국의 참정권 여자들의 선거권이 그 가진 것이 1960년대예요. 이 선거권 가진 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항상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됐어요. 남자가 우월해서 남성 위주의 사회냐? 그게 아니고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은 게. 그 전쟁이 많다 보니까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 남성 위주의 모든 것이 기록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필사했던 중세 시대에 그 더럼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수도원이 붙어 있는데 그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던 게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책상에나 다 보관돼. 그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썼다. 누가? 남자 수사들이, 남자들이 다 그것도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들. 교회 일은 다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밥도 하고, 남자가 불도 하고, 남자가 세탁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 남자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남자. 그래서 그 남자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설의 배경이 뭐냐? 딸들만 있는 집이야. 딸들만 있는 집에 이제 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좀 없는 몰락한 귀족이지만 그래도 땅과 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 이제 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와서 걔하고 결혼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20세 초까지도 영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못했다. 예, 남자에게만 줬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이거는 자녀를 위한 자녀. 예, 대우한다. 하나님이 아들처럼 자기 자녀처럼 우리를 대우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잘못하면 세상 아버지는 다 야단을 친다는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야단 친다는 거죠. 예. 잠언 3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채찍질은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그 때린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요새 가끔씩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노포 음식점들 있죠. 음식점. 그런 음식점 프로가 꽤 많더구만요. 뭐 단골도 있고 뭐 다양하게 뜨구만. 그 음식점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세상에 각박하니까. 근데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뭘 하는 것이. 만두집을 물려주는 그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자식에게 막 다그치더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혹독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막 몇 년 동안. 훈련해서 이제 물려주더라. 그래도 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부엌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나 이 식당도 잘 운영하죠. 자식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자식에게 그냥 몽땅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손을 놓은 후에도 내 자식이 이 회사나 혹은 음식점이나 이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능력을 키워줘. 능력을 키워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훌륭한 분인데 참 부럽더라고. 참 부러워.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지만은 더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그분은 공무원 했죠. 중앙부처의 공무원이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는 공무원이고 보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알고 중학교 때부터 이 자기 아들인데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를 막 사람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켰더라고. 그 제 또래인데 저보다 좀 나이가 2살 정도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 중국어 이러가 막 능통해. 물론 고위 공무원도 지내고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라고.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참 훌륭한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가. 그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잘하도록.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녀석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해주나. 세상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나를 징계해도 나를 때로는 미워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 나는 그분의 자녀. 이거는 누가 파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떠날 때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로 죽는 거지.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애들의 부모로 내가 세상 떠나는 거지.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채찍질이 나오지만 채찍에 맞으면은 아프죠. 이 여자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맞아본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 학교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막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막 뒤에 대걸레 봉 몇 개 부러질 정도로 때린다고.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어 고등학교 때. 하도 그럼 안 좋은 모습을 봐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그렇게 때린다. 그렇게 때리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약간 공포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맞으려고. 다음 시험에 두들기 패니까 그냥 막 독일어 책을 막 달달 외우고 막 그랬다니까. 옛날에 막 책을 한 거를 막 외우고 그러는 거야. 외우고. 근데 왜 그러냐? 항상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의 욕심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안 되면 때려.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은 굉장히 아파요. 대걸레 봉이 부러질 정도로 아파. 채찍질한다. 그 채찍질이 뭐냐? 고난이죠. 고난. 그 고난을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나에게 왜 다가왔을까?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제가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을 일일이 그것은 답이 A입니다, B입니다 라고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누가 그건 답이 A야, B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돼. 그러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느 정부의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 후보로 됐다가 막 그냥 뭐 이중 국적자다 해가지고 뭐 사람을 막 망신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고 그냥 미국 가버렸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김 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스토리를 보면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미국에 이민 갔는가 공부하러 가는가 그런데 가난했거든.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군대 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군대 가는 미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미군으로 3년 내지 4년 이 복무하고 제대하면은 전역자 우대 정책에 의해서 대학을 4년 동안 다닐 등록금 생활비 다 준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갖는 거예요. 가서 해군에 가서 잠수함에서 근무했다 그러더구만. 잠수함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아마 장교로 갔는가 뭐 하여튼 뭘 가서 그 잠수함에서 몇 년 동안 바다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뭔가 계속 체크하고 이래 하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더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고 석사하고 박사하면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하나 자기 어떤 그걸 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회사를 차니까 그게 히트해서 거의 준재벌급이 돼버려. 그 사람이 만약에 넉넉했으면은, 오늘날 공부 잘하고 넉넉하면은 의과대학 가서 의사 되는 것처럼 그게 넉넉했으면은 그 길로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살기가 힘들어. 그냥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그 승조원들이 굉장히 힘든답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고난 속에서 뭔가를 체크하고 발견하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담고 있다가 담으면서 계속 개발하면서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크게 성공했다. 크게 성공했다. 그냥 고난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놈이 왜 공부 안 했어? 막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유익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유익이란 말에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 참여.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구나. 그걸 발견하면은 그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진다. 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한다. 인간이 죄를 지면서 우리 인간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후에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잖아요. 유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유익에 참여를 못해요. 거룩함에.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니까. 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인데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에겐 유익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징계하신다. 양들이 그 시력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양들이 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들이 길을 갈 때는 보면은 정말 쟤들이 저럴까 할 정도로 앞이나 옆이나 뒤에 있는 양들을 그 거리를 두지 않고 그냥 어깨와 궁둥이가 그냥 막 부딪히면서 막 몰려가요. 저러다가 저놈들 저러다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도 본 것에 의하면은 이 중앙에 모닥불을 펴놓고 목자가 양떼를 돌고 모닥불을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돌면 천천히 돌다가 빨리 뛰는 거야. 빨리 뛰니까 양들도 막 빨리 뛰어. 근데 중간에 목자가 빠져나와. 근데 양들은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도는. 이 판단이나 시력이 낮은 것 같아. 좀. 근데 양은 목자나 양치는 개가 돌보지 않으면 그저 고개 숙이고 앞만 계속 간다는 거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돌보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 굉장히 유익해진다. 그 다음 11절에 뭐 그랬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숙달된 겁니다. 숙달된 거. 예, 숙달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운동선수들처럼 힘들게 연단합니까? 운동선수처럼. 예. 축구 선수들이 이제 볼을 차죠. 골문에 그 볼을 찰 때 처음에는 그 훈련할 때 골문을 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 제가 봤는데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된 걸 그 세워놓고 한다더구만.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구멍으로 볼이 들어가게 만다. 볼이 들어가게. 그걸 수없이 훈련한다. 수없이 훈련한다. 예, 수없이 훈련.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도산에서 공부하다 보면 야구부 선수들이 옛날에는 그 훈련을 무식하게 했잖아요. 그 타이어를 치는 소리가 뻥뻥 들려요. 뻥뻥. 그걸 막 몇 시간씩 쳐댄다고 뻥뻥 치고.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죠. 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느냐? 예, 훈련을 시키느냐? 숙달되도록 훈련하느냐? 그건 평강의 열매, 예, 영혼의 기쁨, 예,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받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단련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평온하게, 예, 맞이하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는 거죠. 샬롬이 임하는. 예. 그걸 성경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엥크리스토,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어려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단련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 태권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먹이 여기에 마디가 없어요. 뭉툭합니다. 하도 이렇게 격파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뭉툭해지. 단련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련하면. 예. 옛날에 당수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막 뭉툭하죠. 막 구둑살이 베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단련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감사.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유토피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험해질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정도로 막 험악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올 거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모습으로 단련시켜 나갑니다. 단련시켜. 오히려 감사해야죠.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날개짓을 할 때쯤 되면은 자기 물고 공중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 그러죠. 예,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막 버둥버둥 그런다고. 그 밑으로 딱 가서 자기 날개 위로 또 딱 받아가지고 데려다 놓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새끼 독수리가 날더라고. 쫙 날아가더라. 그 참 멋있던데.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공중에 높은 곳에 떨어뜨린 것은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받는 때는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은 보병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훈련들이 다 응성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3년을 갔잖아요. 3년을 가서 1년에 몇 차례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유격 훈련.
굉장히 힘듭니다. 유격 훈련은 쉽게 하면 전쟁 훈련이요. 전쟁 훈련.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강을 막 건너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등병 때는 막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우리 시대도 막 죽고 싶어. 그 총으로 그냥 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근데 한 1년, 2년 지나가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해지. 그 열매죠, 열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은 그 힘이 빠졌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제가 이 전방에서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시대 때 이제 철책선 건설 세우고, 예, 그다음에 빵카, 예, 통나무들 막 나무 위에서 베 가지고 이 요새를 막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 왔는지 노동자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들고 한 2m 되는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에 한 6개 정도 나릅니다. 산 밑에서 산 위로 가져가고 또 위에서 굴러내리고, 그걸 오전에 한 두세 개, 오후에 두세 개, 그러면 하루가 가는데, 그걸 며칠 하면요 밥을 못 먹어. 이 손이 안 올라와요. 손이 안 올라와요. 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 왼손으로 밥 먹어요. 왼손으로. 예. 제가 이렇게 나라를 지켜서 여러분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이 바로 그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지. 연약한 무릎은 뭔가 하면은 마비가 됐다. 무릎이 마비가 됐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한의사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다가 참 특이해서 그 양반 걸 계속 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이 그 1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1살 때 다리 수술할 때 그 나레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1살 수술인데 나레이터 그래 나오더라. 평생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래 나오더라.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 목발 짚고 다니. 목발 짚고. 예. 그래서 한의대에 입학할 때도 그 면접관이 그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더래요.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면접관하고 같이 화장실 가서 화장실 이용하는 걸 보여줬다더라. 보여줬다. 화장실 이용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예, 그 한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선한 분이야. 이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 아버지가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4명이나 낳았던 4남매의 아빠라고 나오더라. 아들이 셋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한 30년 정도 이제 일해 보면서 느낀 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겠대. 이제 아들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어딜 갈 때마다 휠체어를 막 들어주고 막 그런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도 봉사활동을 다녀요. 중증장애인 소년 어린아이들 입원 돼 있는 중증장애인 병원에 가기도 하고, 농촌 돌면서 할머니들 침도 놔주고 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다리가 그냥 거의 뭐 힘을 못 쓰는 다리도만. 근데 그걸 그 앉아가지고 이 막 손으로 막 기갑니다. 예, 기가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 좀 그분에 좀 죄송하지만은 그 예를 그래 들었는데, 내가 어저께 보고 아유, 예, 저런 분이 또 저렇게 사는구나. 또 감동을 받았는데,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무릎이에요. 이 연약한 무릎의 뜻이, 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네요. 고난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예. 우리도 아주 힘든 일을 만나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밥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신창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근데 이걸 이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쩔뚝쩔뚝거리면서도 곧은 길로 걸어가면 오히려 낫게 됩니다.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고난으로 만시창이 돼가지고 아우 이제 난 죽겠어. 아우 난 아무 힘이 없어. 아 하나님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땅을 막 기어가면서도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예. 아까 이야기했는 그 한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참 감동 깊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막그물이 뭐야 그 기어다니는 거 땅을 막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다는 거지.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이 중증 장애 이런 데 오면은 이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오히려 그 애들을 굉장히 케어를 잘한다는 게, 예, 잘한다는. 어렸을 때부터 쟤들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말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참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인데 그 자문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땅에 지금 있다 그렇게 해도 생각해 보면은 끔찍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가뭄, 홍수, 지진, 태풍, 기후 재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일 수도 있어요. 징계일 수도 있어요. 예. 어저께는 내가 어떤 그 뉴스도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이슬람의 학살이 일어난다 그런 게 또 있던데 북쪽에서부터 그 이슬람 세력, 극단주의 세력들이 막 사람들을 막 학살하면서 점점 그 세력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보고서도 있던데 그 우리가 만약 그 땅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이건 막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끔찍스러운 일. 근데 그 탈북자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 보면은 이미 우리와는 불과 몇십 킬로 저 북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다고. 이 전쟁의 소식이나 우리 사회 팽배한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 징계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징계일 수가 있고 개인적인 실패나 공경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은 낭망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요. 막 남과 비교하고 그러면은 괴로워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도 그렇지만 온 세상에 그치지 않고 일어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나 신앙이나 품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떠지면 그러면은 좀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힘든 일만 바라보고 막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어떤 힘든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자꾸 다른 수단을 사람을 찾으러 다니. 우리는 이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다. 그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린다는 것은 장렬하게 죽는다는 거죠. 장렬하게 죽는다. 죄와 싸우는 것은 재미로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적당히 맞서 싸우다가 힘들면은 슬며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를 흘려야 하는 전투라는 거죠. 전투. 끝까지 싸워야 돼.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막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죄와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죠. 그 죄를 이겨야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만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지. 구렁텅이. 예. 이게 뭐냐? 이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놨다는 거죠. 예. 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닌 세력과 피를 흘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한 거죠. 예,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긴 좋은 일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란 거죠. 예, 그걸 물리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이 달콤한 사탕처럼 다가오는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의 세력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세력과 피를 흘려서라도 싸웠습니다. 그게 좀 이기기가 힘들면은 금식을 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 어머님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며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 온전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이 죄와 싸우는 거지. 죄와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유익하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저도 학교 동창들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은 이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몇십 년.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50년이 흐르고 50년이 흘렀어요. 반세기가 흘렀어요. 네. 보면 옛날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냥 다 할아버지야. 그냥 백발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늙어버렸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야 인생이 이래 가는구나 가는 거고. 예. 하는 말이 다 똑같이 야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우리가 더 많아졌어. 다 더 많아졌어. 그런 이야기도 하나같이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늙어간다는 게 아니라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냥 휙 하고 지나. 휙 하고 지나. 네, 휙 하고 지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도 내가 어떤 글 보니까 그 나오던데 그 호스피스에 대한 그 이야기 들은 글 읽다가 발견했는데 뭔가 하면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해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도 종교란에 뭐라고 적어 놓는다는 거지. 예. 제일 많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은 종교란에 뭘 쓰느냐? 기독교, 불교, 유교 다 적어 놓는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 아무나 걸려라.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기독교인에 가서 친절하게 한 번이라도 그 대우해 주면은 종교란에 기독교로 바뀌어 버린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은 우리가 지금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오직 기독교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른 종교는 선명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 하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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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내 참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섰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에 굴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적인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세상 고난으로 하나님이여 힘이 없어진 내 손과 하나님 내 무릎을 다시 고쳐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이여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떠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취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런 교회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주님 살펴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런 것들에게 교회가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곳으로 바뀌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속히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땅을 진실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북한 땅도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연교회 공동체에도 주께서 은총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도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은연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수요 전도팀에게 은혜 다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32년 동안 벵갈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장성희, 김진갑, 강규택, 윤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캘커타 문화원이 계속 유지되기도 하셨고 그들이 개척한 그리스 폴린과 뉴욕 깃바라 교회, 또 출판사 문서사역과 하나님 새로 시작한 샤이닝 초등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묵다차 농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30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에 가서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성규 선생님 성령과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해주시고, 고레인과 러시아 사람들을 영롱 지도하고 그들의 영성을 지도하는 우리 이은교 선교사님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온드라스 선교를 고위 선교사님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IT 하나님 다시 찾아갈 때 주께서 IT의 문이 열리게도 하셨고 IT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선교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슬람 지역에 세운 교회를 돌보는 아델랴 무바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에 사역하는 김성철 정경자 선교사님 하나님 신학교와 또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까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랍의 복음을 이슬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공일 종교사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교육해서 하나님 선교 훈련을 통해 선교사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정인호 선교사님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한국 내 터키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김종일 백수미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터키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이금 선교사님 하고 잘 마치고 탈북 청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하나님 외국에 있는 가난한 어린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게 해주시고 독거노인이나 손수 가장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